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물론 아담도 선악과임을 알고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왜 그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범죄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보이게 하려던 것이지 사람으로 범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통하여 불순종할 수 없게 창조하셨다면 진정한 순종에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신 명령을 무시한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마귀의 목소리를 따라 행동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을 아시고, 즉 선악과를 범할 줄 아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이미 그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바로 죄를 속할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온전할 수 없는 속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 대신 죽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같이 대고픈 아담의 마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마음이 제거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신 아내 하와를 맞이하고부터는 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소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 들었던 대화를 했던 이 모습에서 두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은 아내 하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없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담은 하나님 목소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버립니다. 물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욕망에 이끄는 힘에 의하여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마음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물론 남편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아담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들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순종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왜요? 불순종을 해야겠다고 이미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을 했는데 왜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쫓겨난 상태입니다. 자신이 이미 쫓겨났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쫓겨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걱정, 의심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듣습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따라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 정말 주님의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왜 주님의 양인 성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1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알지만, 또한 가야 하는 것도 알지만 지금의 취미가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주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넷째는 현재 삶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평불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9절은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즉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주님은 문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바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라는 말씀은 그 양들의 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절도나 강도와 다른 점은 문으로 출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이 단어는 양치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용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인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면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에만 따르는 양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우상 앞에 절하는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맞습니다. 주인이 둘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과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실을 거부할 뿐이지 실제는 주인이 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인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주인께 물어봐야 됩니다. 즉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납니까? 분명한 것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요사이 너무도 거짓 음성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요? 주인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너무도 많은 이단들에게 성도들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양들이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양들은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양들은 도무지 따르지 않습니다. 풀어놓았다면 주님이 목자가 불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환경에 속해버렸고 그 주인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버린 자들은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탄이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5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인의 목소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인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사탄이 주인의 목소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성도들 이곳에 걸려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먼저 정신을 주님께 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두었습니다. 또한 영의 귀를 세상 성공주의에 집중해버렸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에 있고 성공에 있기에 아무리 소리쳐서 주님께 오라고 해도 이들은 도리어 비웃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회복됩니다. 예수 믿어야 만족함이 됩니다 라고 소리를 쳐도 이들은 비웃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주인의 목소리는 이미 떠나버렸고 세상 주인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부유한 자들, 예수님 없이 배부른 자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즐기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인의 소리에 반응하고 즐겁게 따르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웃는 거예요. 왜요? 자신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이들이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애통하며 울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애통하다라는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통한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울리로다라는 이 뜻은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슬퍼하다, 울다, 통곡하다, 곡하다, 눈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주인의 목소리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는 주인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음성을 거부하는 데 선택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도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알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려 한 사람도 이를 막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들은 주님과 변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심판답에 설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 사람은 그럽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다.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찌하든지 주인 대신 예수의 목소리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소리에 귀가 밝아졌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타인의 음성을 모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양은 타인의 음성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음성을 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 많은 성도들이 타인의 음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 타인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은 참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온 자들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한다고 합니다. 과연 요사이 성도들이 이단들이 제공하는 물질 공세, 거짓 사랑 공세에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을 알아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듯이 성도는 예수님 알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분의 목소리는 어떠하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명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에 주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은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항상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이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성도는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즐겨하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명절에 예수께 집중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